오늘 읽어가는 신명기 23장 내용은 여호와의 총회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 거할 수 없는 사람, 이것이 전반부에 소개가 됩니다. 오늘날 이해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는 사람, 속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총회 안에 출입이 허용되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또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것을 전반부의 내용에서 소개해 주고요. 후반부의 내용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역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런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런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근래에 들어 읽어가면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막연하게 이 말씀 따라 살라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경우에 다 이 말씀을 어떻게 따라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주의하면서 살아야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절에 보면은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의 경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또 2절에 보면 사생자의 경우도 역시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이 사생자의 경우는 특별히 이방의 종교 의식과 관련되고 있는 행위로 이해되는 표현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질병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보다는 가나안 종교 의식에서 그 종교 의식에 따라서 거세한 사람, 거세한 남자의 경우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생자의 경우에도 역시 어떤 경우냐, 이방인들의 제물로 태어난 그런 자들을 뜻하는 말이라 한 겁니다. 이방종의 음란한 의식에 의해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 이런 자녀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주변의 형제 국가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절에 보면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이런 경우에 이들을 제외시킵니다. 이 암몬과 모압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롯의 후손들을 말하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만나는 그런 형제 국가가 될 수 있는데 왜 이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제외시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오는 과정에 그들에게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서 자신들의 필요를 좀 도와달라. 그것도 무료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서 그렇게 할 테니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기만 할 테니 그렇게 좀 해달라 정식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들이 완강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향해서 진군해 나갈 때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의 말로 바꿔주셨던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행한 그 악한 일들로 인하여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자손들, 그리고 형제국가는 아니지만 애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3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의 총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본문 7절, 8절 와서 보면 소개하죠.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비록 애굽 나라에서 그들이 나중에 종살이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애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일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혜택을 입은 것을 기억하고서는 애굽 사람의 경우에는 3대가 지나서 여호와의 총이 입회하도록 허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 사람의 경우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됐어요. 왜 그럼 3대 만에 이렇게 하실까? 그 의도에는 이방인들의 제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여나 혼합된 종교로 그들이 변질될까 염려하시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총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들이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고 다른 신앙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1편 6절 같은 경우에 악인들이 의인의 궤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또 시편 121편 8절 말씀을 보면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출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그것은 대단히 놀라운 특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아무리 해도 그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당에 우리가 출석을 하는 것도 그냥 마음만 먹으면 다 출석하고 있는 거 아니죠.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당의 문턱이 참 높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가 그만큼 여유롭고 넉넉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교회당의 문을 이렇게 드나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우리에게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분의 믿어지고 또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 교회당을 출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 교회당만 출입한다 그래서 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할 때는 역시 그것도 아니죠. 보이는 교회에 속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총회, 오늘날의 진정한 교회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특권이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회중에 들고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나갈 때 그 전쟁이 거룩한 전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되면 그 전쟁의 승패는 선명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출전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의 진영이 부정하거나 더럽거나 그들 가운데 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9절로부터 길게 14절까지 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일들조차도 그들이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시죠. 10절에 보면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게 되면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정결한 절차,
해질 때 목욕하고 해준 이의 진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볼 일을 보는 것조차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구별되게 할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14절 가서 보면은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하시고 그들을 승리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일에 그들이 빠지게 되거나 그들 가운데 악을 행한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함을 우리가 늘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신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요.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항상 우리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면서 죄악과 더러움에 빠지지 않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특별히 위기의 때, 아주 중요한 일, 공경의 때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더더욱이 우리 자신을 조심해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일에 말려들지 않도록 더러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이런 상황,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게 될 때 우리가 그럴 때 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더 우리 자신을 살펴서 죄를 떠나고 죄 짓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삼가해야지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고 중요한 순간에 그거 핑계로 삼아서 죄 짓는 것을 별스럽지 않게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태도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공경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때를 국가적으로 온 교회가 이런 상황을 견디고 있을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기도하고 또 죄를 멀리하는 일들을 힘써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더욱더 버렸는 자세를 힘써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하에 주어지는 쭉 말씀을 보게 되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 대해서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것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손해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채워주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런 표현들을 하시죠. 19절 20절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무엇인가 구워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아라. 20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당연히 이자 받는 것도 하나의 권리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려워서 뭔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걸 가지고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손해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손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수평적으로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을 이루고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된 이 일, 여호와의 총회를 출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죄를 멀리 하는 삶을 다짐하고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특별히 함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더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길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하루 또 우리 남은 삶을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면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여호와의 회중에 출입할 수 있는 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이 된 자들이 그곳에 속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그들 특별히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이 구원받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행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진영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의 모습을 부정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힘쓸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하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늘 감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죄를 멀리하고 더러움에 빠지지 않는 데 힘을 기울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